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죄종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죄종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숨조차 쉴 수 없사오니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로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소서. 주여, 말씀을 주셨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도 한 무리에 끼어 있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한 가지, 바로 그 성탄절 입은 날 그 축제 현장에 사진을 찍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설레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예배당 안에서 벌어지는 축제를 사진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그 어린 아이가 사회를 볼 때 삿달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너무나 충격적인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쓰러짐의 현상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는 오순절날에 이미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소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되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큰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성탄절 이브날 축제 때 사탄을 누르려고 하는데 나타난 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세카야의 영광 성령의 임하심이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그대로 임했던 그 세카야의 영광, 그 세카야의 영광이 왜 지금으로부터 2005년도 크리스마스 이브날 바로 임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많은 곳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 이브날을 축제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축제 현장의 주제는 바로 자기 자신들이었으며 자기들의 어떤 유익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바로 산타 할아버지에 관한 얘기였다는 것, 그리고 자기들이 바로 받을 선물에 관한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성탄절 이브날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그 세카야의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의 비밀에 관해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둔 그 영광의 비밀이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비밀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하늘의 휘장을 열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탄절 이브날 하나님께서 하늘의 휘장을 열고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임한 사건, 그리고 세월은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7시 19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9년째나 돼서 바로 만천하에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한 시간이 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자기 자신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인간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07년도에 평양 장대행교회에서 있었던 바로 길선주 장로의 그런 고백,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했던 바로 그 고백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달렸도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운반자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습니다. 주기도문의 가장 큰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중보자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 영적인 비밀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 우리는 과연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부흥. 우리는 부흥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무엇인가? 나 자신의 어떤 유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을 갖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도 바울 같은 사도 바울의 영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통찰력과 영분별이 아닐까요? 세상을 향해서 타락했다고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우리들이 먼저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고난의 십자가가 역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단 하나, 바로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생명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천국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어떤 큰 부흥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성탄절 이브날 주님이 오신 길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때 우리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고, 그것은 어떤 한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요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진정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중보하며 기도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지 않고 혹시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 것은 아닐지요?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는 그것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축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바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정으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아닌 타인들 때문에 오는 고통과 고난과 상처받은 그 아픔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을 마음대로 놀리며 상대방을 저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축제 때 저는 이 말씀이 가장 떠오르더라고요.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이 과연 만세부터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그 영광의 비밀, 그것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강복 목사는 타인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우쭐대는 마음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은 아닌지, 그것이 우리의 부흥의 방해거리가 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여러분, 세월은 짧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이를 먹은 그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우리 조경훈 안습사하고 저하고는 열심히 놀았죠. 돌산이 생각납니까? 우리 조경훈 안습사. 그리고 세월이 무려 40년 이상이 흘렀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임종을 맞이할 그 시간도 그렇게 짧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를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다른 믿지 않는 자들처럼 여러분은 혹시 산타크로스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루돌프 사슴코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여러분은 오늘 밤에도 바로 양말을 걸어놓고 바로 그 양말 주머니에 누군가 선물을 갖다 주길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제 그러할 때가 지났다는 거 이 조정은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처럼 바로 타인을 위해 살아가며 그들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그 흑암의 세력들, 쓴뿌리가 드러날 때 우리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생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숨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날 말씀 묵상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100살에 낳았던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3일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 이 죄정은 그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왜?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었습니다. 사도 바울, 아브라함은 자신이 갈대 우리에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사고뭉치였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었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축복했다는 거. 이 죄정도 그래왔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죄정은 절대로 안 될 거라고, 불가능하다고 수없이 많은 자들이 이 죄정을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아직도 너냐? 나 예수가 한다고. 저는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이렇게 될 때,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죄정 역시 고백합니다. 처리되지 않은 쓴뿌리의 영역이 있는 것을. 그러나 이 죄정은 바로 마틴 루터라든가 그들이 얘기했던 이 신칭에 대해서 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 신칭이라는 것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읽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아멘. 마틴 루터가 맨 처음에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천주교의 면죄부 판매 때문에 바로 돈으로다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길을 팔아먹던 그 시절에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대단한 것이며 이것은 바로 종교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에서는 여기서 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야고보가 얘기했던,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던 야고보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 로마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의 정확한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동서남북의 십자가를 알면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의는 죄가 없는 삶이며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면은 우리 안에는 거룩함의 분리가 일어나요. 바로 어둠과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며 우리는 바로 쓴뿌리들과의 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바로 고정관념, 자아의 생명, 바로 쓴뿌리들, 그것과 분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분리가 일어나는 그 장소에서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빛과 어둠이 충돌하는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어둠의 세력 사단 마귀 귀신들이 드러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길이 열렸다는 거. 주님은 그 길을 열어주러 온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닥을 치는 그 고난의 바닥의 현장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고난의 바닥을 치는 바닥이 생명의 문이기라는 것을 열어준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독자를 바쳤을 때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것이 그 대적의 문이 바로 어디입니까? 사단 마귀 신들이 지키고 있는 그곳이 천국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없다. 이게 복음이야.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열어주는 그 천국의 문이 그 앞에 사단 마귀 귀신들이 있으며 그 사단 마귀 귀신들이 있는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 바로 그곳 그 장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빛과 어둠이 충돌에 일어나는 바로 그곳. 예,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 왜? 천국의 문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문을 열어줄 자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것을 열어주기 위함이다.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바로 고난과 흑암과 어둠이 역사할 때 여러분은 감사해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난의 현장에서 바로 고통을 받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각인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 뜻을 깨달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목적이 바로 물거품이 되지 않는다. 주님은 완전하시다. 그러나 주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역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잘못된 이신칭이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입술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에는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 어떻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한 바로 헌신이다. 내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한다는 거.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날, 성탄절 이브날, 이 최종은 여러분과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